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 말씀 중심에서 영원히 떠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어쩌면 3시간 동안 흑암의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쩌면은 그 3시간 동안, 3시간이 그렇게 강조될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 지극히 하나님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어쩌면은 일시적으로 역사하신 비상섭리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상징적인 모습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흑암의 근세에 완전히 버려짐을 당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의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흑암의 근세에 던져버려야 될 마땅한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흑암의 근세에 완벽하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해 줬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마침내 영원히 떠나시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인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저주의 대상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된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죽음의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대급부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전초전이기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새로운 생명, 어쩌면 영원한 영생의 복, 이것이 또 시작을 상징해 준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희생으로 내보내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그 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신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영생의 저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흑암의 근세에 던져버리심을 당하는 그런 고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를 배 아파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아프지 않고 낳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태어난 자식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알아야 되죠. 커가면서 나를 그렇게 낳아가지고 아파하면서 몸 찢어가면서 나를 낳아주셨고 진자리 말한자리 갈아 길러주신 부모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알아야 되죠. 그것이 아는 것이 효자가 되는 것이고 효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인간 노릇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의 어쩌면 밑거름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희생으로 죽이고 죽음 이후에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주님 잊어버리고 자기 잘남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늘 생각하며 늘 묵상하며 그것을 생각하는 나머지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늘 생각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시는 주님의 광경의 상황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먼저는 저주로 인한 죽음임을 말씀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마침내 수시간, 어쩌면 시간으로 볼 때는 6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침 9시에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정오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는 어둠이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임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고난 고통 당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절정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다가 기꺼이 결국은 거기서 살아나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다가 살아났다 이런 말도 하죠. 우리는 죽어가다가 결국 주님은 끝내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죽기까지 자기를 다 내어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을 건데 죽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죽음까지 이르시는 그 단계까지 내려가신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세계까지 가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어보셨습니까? 죽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죽음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우리는 안 죽어봐서 모르고 또 연습할 수도 없고 해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도 경험하시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죽음의 세계에 입문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는 그 순간, 정말로 결국은 마지막, 어쩌면 모든 기력이 다 빠졌을 텐데 어떻게 크게 소리 지를 만한 힘이라도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무튼 주님께서는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셨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런 소리 지를 수 있을 힘이라도, 목소리라도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이루었다 외친 것이죠. 이젠 다 끝났다, 이제 다 완성되었다, 이것을 크게 소리 지르시는 그 소리 속에 이미 암시해 주고 있고, 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시면서 완벽하게 그것이 완결된, 구속의 사역이 완결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원히 떠나셔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이미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죽음은 저주입니다. 저주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는 저주는 하나의 죽음으로 나타내죠. 죽음.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죽음. 죽음은 끝나지 죽음이 더 있나?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닌데 죽음의 고통의 세계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아무 모든 감각도 없고 호흡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추운 거 더 뜨거운 거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옥 가면 죽으면 아무 느낌도 없으니까 좋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살아있으면서 느끼는, 살아있으면 이게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이것이 바로 죽음의 저주입니다. 저주. 이런 저주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처벌받아야 될, 그런 형을 받아야 될 그만큼 악한 죄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결단코 하나님은 보응하시고야 마신다는 것은, 죄는 용서도 할 수 있을지만 용서 아니면은 그 제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저주 아래 놓여져 있고 모두가 다 결국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거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진 우리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고 새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다리를 연결한다 할 수 있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이 이뤄놓을 수 없는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자격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셔야 되고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고, 이 세상에 눈 감고 눈 뜨고 살펴봐도 그런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살펴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들을 대속하실, 구속하실 유일한 적격자였다라는 것. 그래서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모진고초 당하시고 수시간 동안 고통 결과 결국은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죠. 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걸린다 할지라도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약이 개발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방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안 맞을래요. 나는 못 믿습니다. 못 믿고 못 맞으면 못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 약 드세요. 써도 먹어야 됩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살라면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막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먹기 싫다는 것이죠. 도저히 난 당신 말 못 믿겠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내가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 못 먹고 못 믿으면은 못 믿고 못 먹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들은 다 죄의 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맞아라, 이거 믿어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라. 그러면은 너는 살 수가 있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못 믿으면은 하나님들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대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죠. 믿고 해보라면 해봐야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젊은이도 사람들 맞는 거 보고 나도 맞아야지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맞아보고 수일 지나고 보고 괜찮으면 내가 맞아야지. 정말로 그런 발상도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맞았다가 내가 임상 실험자가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세계를 지금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병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어느 누가 경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약 먹으면 이 약을 주사 맞으면 좀 나을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지금 예방으로 받는 거예요. 치료약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괜찮으면 내가 맞아야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야가 빠진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내가 맞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극복해냈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 받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남들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네? 백신 맞아야 되겠네? 내가 안 맞으면 나도 큰일 나겠네? 저 사람 맞고 나서 괜찮아지네? 막 쓰고 안 쓰고도 다녀야 되네? 이런 모습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보도록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은 우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우리가 괜찮으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인간이 되고 달라지고 저 사람 보니까 긍정적이고 천국을 소망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는가. 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괜찮겠네? 괜찮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약을 빠진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약 먹고 괜찮은 나도 먹어야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라는 것이 얼마나 책임이 큰지 몰라요. 우리가 그 주사 맞고도 피실피실하면은 누가 맞으려고 하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피실피실 살아가면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죽으면 끝나지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 신앙의 복음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지금 무지한 백성들이 못 믿어, 안 믿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 이거보다 더 어떻게 이제 해주란 말이야. 너희들에게 모든 백신 치료약을 다 마련해놨는데 안 맞으려고 그러고 안 먹으려고 그러고 하면은 세상 말로 하나님들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막 온갖 조롱소리 들으면서도 꾹 참고 십자가에 달려 끝내 죽음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저주의 버리심을 당하는
그 모습은 결국 저주에 버려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놓으셨는데도 믿고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더라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 그대로를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두 종류입니다. 용서냐 보응이냐. 죄를 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용서는 믿으면 용서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보응입니다.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일상으로 지옥 형벌을 그는 영원히 당해야 돼. 이게 보응이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보응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용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공의로 실제적으로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겠다라고 하며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할 그 보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못 믿으면 보응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이제는 어쩌면은 더 이상 죄에 빠져가지고 죄책감 속에 죄에 억눌려 살아갈 필요 없고 흑암의 권세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처참한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반대급부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복, 우리의 말로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지만은 그 죽음의 터 위에 꽃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꽃이 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꽃이 피어지고 그것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생 복락의 꽃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생으로 보내고 우리를 거기서 살려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고 살아가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 저면에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불효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막 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주님의 모진 고통 당하신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믿어가며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핏뿌리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섬겨야지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저주의 죽음에 임하신 주님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영원히 떠나시는 것은 가로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중보자로서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그 무엇인가, 가로막힌 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담을 허무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어장막 이러죠. 휴전선이 딱 가려놓으니까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가도 못하고 그 넘어가면 큰일 나고 그런 것처럼 오가지도 못하는 이미 길이 막혀 있습니다. 달리고 싶지만 철만은 달리고 싶지만 끊겨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헐어버리고 길을 개통하고 소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끊어진 다리를 잇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앞에 놓은 읽어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육체로 오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기초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혔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들, 완전히 버려진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둘이었는데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사역들은 결국 자기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는 작업이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소통되고 끊어진 전선을 연결시켜 불이 도르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상징하듯이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인 휘장이 있죠. 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천이 아니라 상당히 두껍게 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천은 양쪽에서 소의 멍에를 매가지고 막 멍에 매가 양쪽에 당겨도 안 찢어질 만큼, 그만큼 그렇게 세상 말로 질긴 거 두껍기도 하고 질기기도 하고 그만큼 탄탄하게 하나의 어떤 얇은 커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가로막힌, 정말로 담 역할을 할 만큼 그렇게 가로막힌 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런 모습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누가 일부러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손대겠습니까?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서 즉사당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손댔다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날, 허락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곳에 누가 가서 찢으라 해도 못 찢으면 무서워서 겁이 나서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잘 찢을 수도 없는, 두껍다고 하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누가 찢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이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다, 둘이 되었다. 한번 둘이 됐다는 것은 딱 막혔던 건 이제 열려졌다,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는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다, 이거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모든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찢어지고 둘이 되니까 이제는 나눠지고 혼이 보이네, 저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소통됐다는 겁니다. 이미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죠. 지성소나 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라고도 상징됩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 시온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뿌리는 시온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대제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그만큼 영광스럽고 위험 있고 두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완전히 이제는 소통되고 개통되는 것처럼 성소가 지성소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하나로 되어버린 그런 공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로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헐어버렸죠. 이제는 저주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 담이 없어진 겁니다. 담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너나 나나 하나다. 이제 우리다. 너는 너고 나는 나인. 이제는 너가 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그렇게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천에 가로막혀서 하나님 뒤편에 계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계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찢으셔가지고 인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가지고 너희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영광을, 나의 위엄을, 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이제는 다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문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가로막힌 담을 철저하게 쳐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음성도 듣지도 않아요. 느낀도 안 해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요. 완전히 막 철어장막을 더 두텁게 쌓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 누가 부숴주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매달 거예요? 주님이 다 허물어 놨는데 우리가 또 쌓고 있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과 소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형편대로 그냥 핑계 삼고 살아가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커튼을 치고 하나님 보지 말라는 식으로 또 하나님 안 보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는가. 가로막힌 담을 허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영원히 떠나시기까지 고난을 감당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때에 또 우리가 읽었지만은 세부적으로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은 주님의 저주가 제거되니까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어두움이 임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덤이 열려서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났다. 이런 광경.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도 없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때 부활과 주님의 부활과 함께 어쩌면 다수의 현재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해서 또 죽어야 될 인간이지만은 이것은 장차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실제적으로 온 세상에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결합하여서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서곡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위한 영원한 부활일 수 있고 영벌을 위한 영원한 부활일 수 있고 다시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또 심판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러나 믿으라 해도 안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들의 악행대로 제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의 곳으로 그들을 던져 넣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리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정말 분명하게 이러한 부활의 대사건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을 잠시적인 어쩌면 우리말로 맛배기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다수의 성도들이 무덤 문이 열려서 부활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예언적인 모습에서 종말의 상황에까지도 그렇게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로막힌 담이 흐려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소통되고 하나 되어 그런 모습 속에서 단순히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멀었던 자들이 가까워지고 이제는 정말로 가로막힌 담이 흐려지니까 이제는 혼이 주고받고 볼 수가 있었고 대화가 통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죠. 신에게 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다. 우리 심령에 와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다. 하나님과 나와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모습에서 말씀해 주죠.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이런 구절도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삶이 지성소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신자의 심령 속에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또 한 사람의 인격적인 성전된 자임을 기억하며 가로막혀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된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영원히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세계까지도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봅시다. 저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과 걸어막힌 담이 흘리고 화목한 관계가 된 사실을 알고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을 희생시키가며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이제는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둘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코 저희들이 우리 은혜 받은 것을 늘 기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신 자들로 삼아 주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성도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영원히 떠나시기까지 죽음의 세계에 임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희생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그래서 주님이 흘러놓으신 그 죄의 담을 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화평을 이룬지라 화평하게 하신 바대로 화목한 관계를 날마다 추구해 가게 하시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긍휼과 용서함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죄에 보응받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명하고 지혜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은혜의 감격의 모든 생활 속에 서며져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성도된 자로서의 본을 보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쳐가며 그들 우리를 보면서 우리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서의 전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날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면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믿는 자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영생복락 누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가야 될 우리 이웃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도 대상자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구원에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이여 그 나라에 가기까지 믿음생활 잘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나라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 우리 영혼의 우리 전도 대상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귀한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식을 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를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영혼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구속의 사랑에 구원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희들도 주님을 믿어 구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이 아름답게 해주시고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이어져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역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 이웃주민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각 기관과 부서 구역을 위해서, 우리 출타객지 사방에 흩어있는 우리 대양의 권속들을 위해서, 질고를 어름당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병원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전체적인 모습에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흐르는 세월 가운데 이제까지 인도하셨지만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당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일들을 꾸려가야 될지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당면한 상황을 주님이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차세대 다음 세대가 양성되게 해주시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인적 자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다음이 참으로 우려되지 않게 해주시고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향하는 선교사학과 이웃주민 전도 복음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입술로만 행하지 말게 하시고 삶을 통해 아름다운 전도 효과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실제적인 전도대로서 주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해가고 한 영혼들을 주께로 기꺼이 인도해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를 이루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위축당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전에 찾아 나오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든든히 서게 하소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구역과 구역과 부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객지 사방에 터진 모든 고향의 근속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해 주시고 오늘의 당면한 상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